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삶의 결과를 수렴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보이는 삶의 그 결과는 보이지 않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버텨내고 이겼느냐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그런 열매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장정들의 이 빠른 걸음으로 하면 채 10일이 되지 않는 그 길을 무려 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 입성에 맞추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 모습,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땅에 젖과 꿀 흐르는 땅에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과실과 그 땅의 풍요함을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20장 1절의 이 말씀을 보시면 그들 앞에 싸워야 될 대상이 등장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큰 병거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이 백성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강할 것인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이 가나안 땅의 이 가나안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이미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우 출애굽 노예 생활을 무려 430년 한 이후에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겨우 몇 번 전쟁을 했고 싸움의 기술 또한 별로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형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이 가나안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과 칼을 맞대고 싸우는 그 전쟁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전쟁은 아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영적인 전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자랄 때보다는 훨씬 더 성적으로 오픈이 돼 있지요. 동성애가 일반화돼 있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그리고 이 창조론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웃음거리가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고 그러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문화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TV는 잘 안 보는데 아마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를 이게 봤는데 조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게 한 대법관 출신 장로님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중에 그 국회의원들이 이 대법관 출신의 이 장로님 이분을 이 조리돌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당연히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니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인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동성애와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 가운데 어떤 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할 때 나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굉장히 많은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사람을 굉장히
너무 좀 비참하게 만드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한 사람의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큰 교회에 어쩌면 보수 교단에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하게 모욕을 주는 그 사람 중에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도, 국회의원도 있다는 거예요. 저 대구 출신의 어떤 국회의원, 어떻게 창조론을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목사님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나안 문화 속에서 직면한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창과 칼보다, 위협보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이 영생을 흔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수없이도 많이 맞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이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가나안 백성들과 치열한 이 전쟁을 치르며 그 땅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 땅은 농사 짓기에도 불편한 땅이었어요.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져 있어서 11월 말에 이 이른비와 1월 초 1월 말 2월 초순에 이 늦은 비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땅을 지키며 빼앗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요. 20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전쟁에 참여하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땅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지요. 말 비가 내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의 비가 반드시 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척박한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작물을 풍성하게 수확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땅을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수확물을 누림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수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맞닿은 이 현실은 참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는 믿음과 우리 생업이 결부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중요한 문제가 결부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일 한번 빼먹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수억이 걸렸다 칩시다. 예배 다음에 드릴 수가 있잖아요. 내 삶에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까운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일을 먼저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가운데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쌓아나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마침내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나안 백성과 같이 철병거와 철제 무기로 우리를 영적으로 위협하고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능히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듯이 우리 일상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4절을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사장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과 맞닥뜨려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병사지요. 그리고 무기이고 전술이고 그리고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될 현실적인 방법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쟁에 싸우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지요. 생업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무기도 변변하지 못해요. 싸움의 기술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아랍인들을 보면 아랍인들이 훨씬 더 덩치가 크고 키도 커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과거에도 마찬가지겠지요. 훨씬 더 싸움도 잘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전쟁에 나아갈 때 내가 그들에게 벼락을 한 방 내려주고 그들이 땅을 뒤집어서 그들을 한 절반쯤 죽여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려라,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가슴의 모처럼 박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한번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실제 전쟁터의 현장에서는 아무도 실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냥 칼 하나만 차고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싸우고 죽이고 물리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인식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옛날에 제가 이제 학생 때, 이 꼬맹이 때 이 교회를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 학생들이 먹고 놀고 자고 뛰어노는 거를 너무 즐거워해서, 근데 교회 장로님이 하도 남학생들이 그래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보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껄렁껄렁 하니까 니들 이리 와봐라. 야 너희들 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좀 열심히 좀 공부도 하고 교회 조금만 나와야지라고 하면서 이 열댓 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옛날에 본인이 겪었던 이 간증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분이 그때 이 울산 근처에 있는 고리 원자력에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키도 굉장히 크시고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훈련소에 이렇게 갔는데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얼굴이 잘생기니 훈련소에서 이
뽑아가요. 이 차출을 이렇게 너 이렇게 나와서 이 차출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본인도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생각하기에 나는 키도 크고 그래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게 생겼으니까 의장대나 헌병이나 어쨌든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서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산 꼴짝꼴짝꼴짝꼴짝 가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태워 가더래요. 알고 봤더니 최전방 GOP에 있는 어느 부대에 딱 떨고 주더래요. 그러니까 보통 군인들은 자기의 보직을 받으면 이렇게 잠시 후반기 교육을 조금 몇 주 동안 이게 받거든요. 총 더 쏘는 거, 운전을 다 기술을 받는데, 곧바로 너는 이 GOP의 수색대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수색대원이 뭐냐 하니까 이 철책이 있고 철책 바깥에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이 비무장지대 이 완충 지역을 총을 들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경비를 쓰고 적군을 사살하거나 하는 그런 임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심장이 몸 바깥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며칠 있다가 실제 그 철책을 열고 비무장지대에 총을 들고 투입하기 전에 잠시 조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저런 이렇게 무기도 점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싸울 수 있는 것을 잘 정비를 하는 중에 그 팀 조장이 야 신병 너 종교가 뭐니? 라고 물어보더래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하자. 네가 대표로 기도 한번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그 10대 명의 사람들 속에서 정말 죽음의 이 공포 가운데 처음으로 간절하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때마다 대표로 기도하고 자신의 안정과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을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투입되는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현실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면서도 그런 죽음의 공포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싸워 주실 거야. 나와 동행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살떨리는 전쟁 가운데 있고 조금만 발을 삐끗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마주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내게 있는 이런 상황이 영적 전쟁이라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전쟁 상황이라는 모르는 가운데 그냥 일상에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삶의 현장으로 갔다가 큰 낭패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영성이 충만해서 싸우고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결과라는 인식 하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아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쟁취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사장과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책임자들이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이하를 보시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낙성식을 행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말 것, 포도원 가시를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도 전쟁에 참여하지 말고 두려워 떠는 자도 전쟁에 참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책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자신들에게 속한 백성들의 그 상황을 면밀하게 살필 것을 요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상황, 전쟁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겠지요. 그러한 가운데 이들은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두루 살피고 싸울 수 있는 자와 다음에 싸울 자와 그리고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된 자를 구분하는 가운데 그들을 주님의 병사로 양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예를 현실 속에서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에게 속한 무리들의 그 상황과 그 내용과 현실의 문제를 살피는 가운데 그 알맞은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장로들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될 역할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복수 장로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교회 법으로는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 장로가 있는 반면에 교회를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장로님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이것은 없던 이야기를 우리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돌보는 역할 또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가운데 내게 맡겨진 양떼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삶에 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누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 상황을 살피는 가운데 기도해 주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전하는 자의 책무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이 직무, 이 직분, 이 소명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진심으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분도 없고 책임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 책임지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힘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어요. 아직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양육하여서 자신의 이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먼저 가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영성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고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패망을 당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신정 질서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정 질서입니다. 이것을 뒤엎으면 큰 어려움을 겪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성이 날로 자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큰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이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이 땅을 정복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